2장,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퍼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는 은퇴하고 나니까 이게 또 나이가 75이나 되다 보니까 추우면은 추운 걸 몇 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아직까지 내복은 입고 싶지 않고 내복은 한 80대면 내가 입어야지 하다가 보니까 와이셔츠를 메고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자존심은 지켜야겠고 또 이 잘못하다 감기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나 이제 은퇴한 목사인데 그냥 넥타이 안 메고 이런다고 내가 죄가 아니겠지? 죄는 아닐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저 이렇게 입고 나왔으니 왜 저래 저분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감기 안 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또 김동민 목사를 만날 때마다 딱 만나면은 그 사람의 강력한 뭐가 있으면은 늘 제 기억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게 먼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늘 설교 시합을 합니다. 설교 시합을 해서 아이패드도 설교 1등 하면 목사들이 많잖아요. 1등 하면 아이패드도 주고 뭐 노트북도 주고 정말 1등 해서 최고의 상급은 제가 뭐 하와이나 어디 집회 갈 때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 제 심부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노트북 준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던 애들이 나 집회 갈 때 데려갈게. 이번에는 아마 오스트리아 갈 것 같아. 이번엔 스위스 갈 것 같아. 하면은 목숨들을 걸고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늘 1등, 2등, 3등 이건 잘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달란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동민 목사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솔직히 해야 되잖아요. 저 맨 뒤쪽에 있는 거예요. 해봐야 올라오지를 못해. 이놈들이 좀 올라와야 하고 점이 쟁쟁한 목사들을 다 넘어와야 하는데 왜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고 있고 잘하는 놈들은 항상 잘하나. 그리고 그 설교 대회 때는 제가 세게 좀 기도했어요. 못하는 놈들이 좀 올라오게 해달라. 실력들이 점점 잘하게 해달라. 안 되는 애들은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가지고 안 되면 목회는 설교가 다가 아니니까 삶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면 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김동민 목사였어요. 똑바로 걸어가면 돼.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 설교 대회에 말도 안 되게 잘하는 놈들은 저쪽으로 미끄러지고 김동민 목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앞쪽에 와서 다 상들을 다 받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냐 하면서 녹음을 한 걸 들려주는데 와, 맞아. 이게 안 되면 저걸로 승부를 보면 돼. 하나님 나라는 설교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는 삶이니까 내가 이걸 똑바로 하고 걸어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설교도 1등을 하게 하시고 다른 부분에도 뛰어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죄송해요. 김 목사님이
그냥 쉽게 할게요. 그래야지 쉽게 해야지, 하던 대로 해야지 은혜가 되지. 이걸 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뭐 하다가 보면 쟤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할게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을. 가다가 보니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얘네들은 다 전철을 타면 무조건 다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했다간 우리 집에서는 쫓아내버렸어요. 아예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그렇고 전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부끄러움 없이 소리 지르며 애들은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 그 큰 교회 하는 애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하다 매도 맞고 끌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올라가서 나머지 다 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어느 추락에 의해서 탁 뒤쪽을 깔고 가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고양이가 가지는 못하고 뒤쪽을 이게 뭐 다 으스러졌으니까요. 그걸 보고 여기 기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빨리 세워주셔야 해요. 아니 왜 그러냐? 고양이가 쳤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니 세워주질 않고 그 정류장에 가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눈을 보면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해? 나이 먹어봐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하여튼 좀 들으시라고. 그럼 또 듣다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 늘 듣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내려서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막 달리기 시작을 하며 가봤더니 고양이가 없고 핏자국만 있는데 어느 컨테이너 박스 길거리에 놔둔 그 밑으로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질질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우리 김 목사가 손을 넣었답니다. 고양아 나와, 빨리 병원 가야지, 너는 안 돼 하니까 확 물더래요. 그래서 손이 찢어지더래. 그래도 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또 그 다음에 나와 살려줄게 하더니 확 핥히더래요. 그 자기도 찢어지고 핥히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 싶어 고양이를 꽉 잡고 끄집어냈더니 뒤쪽이 다 뭉그러지고요. 개를 안고 하나님 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달리다 보니 아무것도 없더래. 동물병원 하나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그곳을 향하여 죽도록 하여튼 좀 제발 동물병원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뛰었대요. 너무 감사하게 동물병원이 하나가 있어 그리로 가, 여기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내려놨더니 고양이는 점점 힘을 잃었고요. 봉지 하나를 주면서 이제 곧 죽는다. 여기다 넣어서 묻어주든지 버리든지 해라. 그래서 자기의 찢어지고 깨물린 그 손을 고양이를 붙들고 거기서 울었대요. 한참을 울었으니 빨리 이제 나가시라고 하더래. 고양이를 비닐에다 넣고. 아니야, 울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자기 마음에 들리더래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란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지옥 갈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손을 집어넣어 너희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물었어. 그래도 너희들을 살리려고 손을 넣어도 너희들은 나를 확 핥혔어. 그리고는 그대로 죽어갔어.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깊이 땅을 파고 묻어졌다고 하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몇 등 했겠어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린 이대로 있을 거냐? 회개해야 된다. 이 설교가 몇 등을 했겠냐고. 여러분은 그런 귀한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아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젊은 애들이 요즘 있겠습니까? 너무 귀했어요. 제 마음에 한구탱이에 너는 진돗개야 하고 제가 그 별명을 줘줬습니다. 뭐 하나 물으면은 사람들이 뭐 어쩌건 저쩌건 끝까지 물어. 이 우리 김 목사의 별명은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거니까 그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를 다 듣는 누구나 다 목사들이 은혜를 받고 숙연해졌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배도 얼마나 안타깝게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이 얘기를 왜 이제 시작했냐면 아이들을 위하여 또 정말 우리들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서 다 만난다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끝나지 않는 천국. 지옥은 반면에 끝나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을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 이미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을, 그 좋은 천국을 우리 입으로 표현을 하면 이미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린 영원한 지옥인데 어쩌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고요. 알면서도 왜 얘기를 안 하는지요. 이게 너무나도 괴로워. 이 얘기를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구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품과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표징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는 옳은 것 같아.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아.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다 정말 나를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들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입는 그 옷을 입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교회는 너무 좋은 사람만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서 집회를 하고 분란이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들 싸우는지, 악을 품고들 싸워요. 이 대전의 어느 교회 갔더니 이상해. 교회가 큰 이 대못으로 다 나무로 쳐가지고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텐트가 쳐 있고 머리에 띠를 메고 이제 용역하는 사람들이 이 쇠 파이프를 들고 올까봐 여기도 쇠 파이프하고 온갖 무장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안 가. 오면은 싸우는 거예요. 병원으로 실려가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는 옆에 그저 조그만 어떤 장소에서 저를 불러다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은 꽉 찼어요. 이거 집회를 어떻게 하지? 집회로 그래도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들어먹으니까 집회를 하며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다 줘버려라.
뭘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저 대전에 뭐 유성체온인가 거기에 텐트 치고 살아라.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 어떤 축복을 해 주시겠느냐 하며 정말 이런 싸움을 하는 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어려서도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싸움투성이었어요. 교회는 아름다운 곳인가? 교회는 귀한 곳인가? 천국 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저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 안 믿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버려진 사람,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와 아름다운 병원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이 들어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나가는 병원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 병원다운 병원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도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그걸 만들어내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지, 화려하기가 짝이 없고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순례자의 집이라고 동인천역 앞에 있는 우리가 아는 노숙이나 혹은 원룸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술에 잔뜩 취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와, 이 사람들이요 100%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예배가 있을 수가 있을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렇게 우레 같은 박수들을 쳐주더라고요. 도무지 이게 뭐야? 오늘도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 박수 치려고 했잖아요. 박수는 왜 주님에게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치지 우리 같은 용서받은 죄인들에게는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욕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할 악하고 더러운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절대로 줄에 안 섰어요. 왜냐하면 나는 깨진 가정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정이 깨졌어요. 저 같은 자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주례를 쓰겠습니까? 한 번은 누가 바깥에 있는데 안 들어와요. 이게 한 3일째 되는 것 같아. 저 누굴까?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새로 건축이 될 때였습니다. 근데 누가 문을 열고 저 사람 같다 하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 친구였습니다. 친한 친구였어요. 소아과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전 너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왜? 제 친한 과거가 이게 폭로될까 봐. 저 친구가 왜 왔어?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 어떻게 왔어? 아니 세상에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야 나야 그러려고 하다가 예 성도님 앉으시죠. 그러고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이 있대요. 이 딸을 주례를 해달래요. 내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나는 내 평생에 주례를 안 하기로 내가 결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도 가정이 없는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일이지만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잖아요. 지금도 더러우세요? 지금도 옛날 그 삶을 사세요? 설교하면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눈물이 거렁거렁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죠. 해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 가가지고 주례를 해주는데 이 친구 부부는 내내 울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정말 저에게는 은혜 있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됐구나. 그 이후서부터는 마음껏 우리 애들도 안 해줬습니다마는 그 다음서부터는 주례를 어제도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례를 해요. 왜? 맞아. 난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떠냐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헌금들을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 없대요. 헌금 봉투가 이렇게 들어온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 알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알아요. 그래도 술을 먹고 온 사람, 코도 빨갛고 눈도 시뻘겋고 그러고 도무지 왜 만취가 된 사람이 와서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를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지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네. 주여,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은 노숙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뒤를 돌아보며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정말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은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뭐라고 하실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궁금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날은 살같이 빨리 흘러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제 옷자락을 꽉 놓고 안 놔요. 눈을 부릅뜨고 안 놔요. 그러다 얼마 후에 소천을 하죠. 저기 시커먼 게 나를 데리러 온대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뭡니까? 회개 아니에요. 회개. 예수를 믿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성령님 없이 평생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선교사라서 위성조 목사도 보내고 김성준 목사도 보내고 가는데 비행기 값만 한 500여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도 보냈어요. 거기는 아프리카의 저오지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쪽으로 회개를 시키러 들어갔는데 독약을 타는 거예요. 밥하는데. 그래서 지키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독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3번을 먹고도 셋 다 살아났어요. 다 죽는데 자식하고 아기를 낳아요. 아버지하고 딸이 또 아기를 낳아. 오빠하고 아기를 낳아. 맨 핸디캡 투성이에요. 거기에는 키도 요만하고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 악입니다. 얘기하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독약을 틈틈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난 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미국에서.
꼭 보자고 하여 만났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강물이 검은 강이에요. 생선이 안 나. 과일이 안 열려요. 이게 땅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날은 특별했대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꽉 차 창문을 통하여 귀를 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옆집 마을 사람들도 밤새 기도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목사님, 작은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땅이 고쳐지더래요. 열매들이 열리는데 밤이면 이제는 열매들이 너무 열려 뚝뚝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대요. 마치 눈이 많이 와서 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듯이 이제는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려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밤에 메아리를 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100% 성경적인 거예요. 조금 더 여기에는 과장이 없을 겁니다. 왜? 회개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칠지라. 회개하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을 해요.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아.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 입으로 떠들지를 않아요. 옮기질 않아. 남을 어렵게 만들질 않아. 이간질을 하질 않아. 이제는 입 다물고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로 변해야만 아름다운 곳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가 됐겠어요. 그러나 정말 기가 막혔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지금 결단을 하고 지금 그 죄들을 놔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을 거려 아마. 이다면 될 거야. 내가 늙은다면 될 거야. 내가 병들면 될 거야.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할 거야. 건강할 때 안 되는데 끙끙거리고 아파 죽어가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죄를 버려야 돼요. 지금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사역했던 곳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향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지갑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가방 뒤지는 거 왜 없겠어요? 잊어버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럴 거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들어오질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신발이 없으면 슬쩍 비슷한 거 양심에 꺼리지 않게 비슷한 걸 신고 가. 또 다른 사람이 신고 가. 맨 마지막 사람은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짜증나게. 성도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도 남의 거 신고 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웃잖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 누구야? 누구야? 내 맨발 누구야? 맨발. 맞아요.
당당하게 맨발로 내려가는 거야. 동상 좀 걸리면 어때? 그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알아주신다면 춥고 동상 걸리고 억울하고 매 맞고 모욕을 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 그것 하나 못 참는 찌질한 그런 신앙인들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자존심을 딱 지켜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 맨발로 이 기도하며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축복을 해 주시지 목사가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안수받을 때 새치기를 왜 하냐고. 왜 인상을 쓰고 앞에 오면은 그래 그냥 그래 또 앞에 오면 자동차 운전할 때 밤낮 그래 애들하고 다니면서 꼭 차가 한참 기다렸다 이제 우측으로 천천히 한 20분을 기다려서 가는데 하나가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이쪽으로 더 막더라고. 야, 너 들여 다. 너든지 다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야. 이거 훈련을 못하냐? 야, 이 찌질이더라. 이걸 못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머리에 주사를 맞으러 이런 일이 있어서 갔어요.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그러니까 터미널 가는데도 엄청 밀리고 저쪽으로 가면 낫겠지. 여긴 더한 거야. 힘들게 이건 늦지 않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떤 놈이 이만큼 기다렸는데 싹 들어오는데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내가 미쳤지. 바짝바짝 따라가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놈을 들어오게 했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을 가르치며 그런 찌질이들이 어딨어. 우린 신앙의 가오를 지켜야 해. 우린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하면서 이게 내일이 되니까 나도 가서 막으려고 하다 못 막은 게 분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가며 꾸준하게 싸우지 않으면 또 싸우고 이것을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너희 가운데 두지도 말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세상에 더러운 말을 서슴없이 막 뱉어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강할 때는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 남을 상처 주는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가방을 뒤지는 사람, 더러운 소리를 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살짝 새치기 하는 교인들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그 이상하게 여기질 말아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겠지 하고 싸우고 양보해 주고요. 와서 새치기 하려고 하면 이만큼 뒤로 가 있는 사람을 하나를 봤어요. 안수하면 다 보이지 않아? 세상에 우르르 싹 들어가더라고. 새치기를 그만큼 자리를 싹들 일어나서 들어가더라고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어쩌면 그거 유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 세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병든 사람들, 자기를 잘 컨트롤 못하며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와 고침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 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다비다의 집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꽤 많은 돈을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 애들 학비를 다 하고도 돈이 꽤 남았어요. 그래서 동인천 그쪽 있는 쪽에 집 하나를 만들고 다비다의 집 방 하나, 조그만 방 2개인가요?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다 주방하고 같이 있는 아주 작은 집을 하나를 얻고 거기다 십자가 하나를 걸어놓고 이제 노숙자들 죽어가는 노숙하는 분들 살리려고 이제 추운 겨울에 서울역으로 나가 봤더니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끌고 와서 다 깨끗하게 씻기고 뭐 얼마 안 있다 소천했습니다마는 깨끗하게 다 씻기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안성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인천 와가지고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싸움하는 애, 그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성자같이 변하는지 네가 여기 맡아서 내가 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봐라 해서 잘 거기를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 윤씨 아저씨 죽어가요. 신장이 다 망가져 퉁퉁 부어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돌려야만 이 아저씨는 살 수 있는 아저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 아저씨를 주민등록증 말소된 걸 다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얼마씩 이제 매달 받게 하고 이 아저씨는 살게 되었어요. 따뜻한 곳에서 잘 수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없어졌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돼요. 이제 나라에서 돈이 오고 자기 통장도 만들어주고 일로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고 모든 주민등록증 다 살아나니 없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대. 그 사람 얼굴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볼 사람이 됐습니다. 투석도 안 하고 가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갔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통장 만들어주지 말자. 나라에서 돈 나오게 하지 말자. 다시 그쪽으로 가니까 위에 수술도 해주고 무엇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는 얼굴도 하얗고요. 어쩌면 얼굴 색이 그렇게 변하냐고. 암이 걸린 사람들 다 잘라내고 장하고 연결해주고 없어졌어. 이제는 건강해요. 다 나은 줄 알았어. 세상에 서울역 앞에 가 다시 술을 먹다 그렇게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어요. 몸이 회복되니 다시 술을 먹고 거기서 터져서 위가 터져 꼬맨 자죽이 터져 소천을 했어요. 왜 우리는 꼭 이래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해도 안 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하여 십자가에 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용서해 주겠지 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지나가다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세리였습니다. 오늘 시간 빨리 좀 끝낼게요. 여러 사람들이 오래 설교하는 거 싫대. 괜찮아요?
그래? 어쩌면 그 레위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기가 막힌 현장에, 장님이 눈을 뜨는 현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깨끗하게 되는 그 현장에 그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걸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목격한다고 여러분 혹시 사람이 거듭날까요? 아니에요. 누구야? 어쩌면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러니? 얘가 너 몇 살이야? 7살. 7살이구나. 4살이야? 8살이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고 기가 막힌 이 광경을 봤다고 하여 거듭날까요? 가다가 보니까 막 여기 안 하고도 돌아다니고 여기 낙지도 돌아다니고 얘네들이 바닥에 미쳐 피하지 못한 애들은 이건 뭐야 지금 하고 있는 돔도 있고요. 펄떡거리는 것도 있고 이런 기적을 봤어요. 그들이 거듭났을까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믿을까요? 기적을 보고 믿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못 봤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 이들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은. 어쩌면 나도 저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해도 안 되는, 나는 나를 생각해도 절망뿐인 이런 나도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괴롭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끈질긴 악한 것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목마름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를 할 수 있고 천국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레위가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인도 해도 괜찮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주님은 제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붙잡혀 있었던 나 같은 사람도 너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은 날들을 내가 널 기다렸어. 그때 박보영이 죽은 거예요. 그때 종이 된 거예요. 아무도 저를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런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기다려준 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뭐 때문에요? 그는 목말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관둘게. 첫째는 예수를 만나야 해요. 만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야. 두 번째는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만났는데 따르지 않아? 아니야. 만나면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따르는 게 뭘까요? 레위는 얼른 따랐어요. 예수님을 다 놔버렸어요. 이제 세금 장부를 덮는 동시에 그게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은 자꾸 나는 못하게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떤 독한 분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몇 명 안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을 붙들고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10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가 어느 강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짜리들 1,000원 헌금해, 10,000원짜리를 10,000원 헌금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작정이라도 해, 1,000만 원이면 1억이면은 1억을 작정을 해, 10억이면 10억을 작정을 해. 뭐 그랬대요. 그 뭐 돈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10대 아이는 공을 많이 붙였대. 그리고 헌금을 했대. 이걸 어떻게 갚아요, 얘가? 동대문에 가서 고등학교도 졸업도 하지도 않고 미싱을 배워 열심히 미싱을 했답니다. 어쩌면 이 설교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녀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게 되지가 않더래요. 세월이 흘러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가 아마 저 남쪽으로 월급을 많이 준다는 데로 가고,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가 되었대요. 결혼하는 조건은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 약속으로 그렇게 헌금을, 그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 사모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사연으로 작정을 한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졸릴 때였어요. 돈이 없을 때였어요. 무너졌어요. 다락방이 다시 세워야 하는데 돈은 전혀 없었어요.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할머니가 100돌 한 장 값 하고 5,000원을 넣었습니다. 벽돌 한 장 값. 그걸 보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요. 주여 감사해요, 해볼게요 할 때 그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의 돈을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이 귀한 피 묻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고. 당신 지금 뭐하냐?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뭐냐? 뭘 놓고 기도하냐? 우리는 저 논밭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장소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소가 있더래요. 야, 저게 교회 건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라. 화를 내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더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 헌금을 만들려고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은 좋다, 내가 당신 교회 가겠다. 그 돈을 받아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이 귀한 헌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건축 헌금으로 다 하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나 너무 바쁘다. 미안하지만은 전화로 할 수 없느냐? 하나님 다 아신다. 당신의 기가 막힌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돈을 준비하셨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느냐? 딱 그 돈이래요. 그러면 울더라고. 제가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늘 이 설교를 하면은 언젠가 찾아오면 큰 이 간절한 기도를 해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제 인생의 목회 생활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시시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헌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믿음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면 주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어쩌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레위에게는 많이 빼먹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들려주려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 저건 나를 위한 설교야 하면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어리석은 신앙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 꼭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아주 작은 것부터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내 수고와 결단을 알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